자, 잠시 쉬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란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14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절 3절 두 절 공독했네요. 자, 이 시간은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말씀,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 집이 뭐냐, 아버지 집이 어디가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들을 다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말한다면 신학의 틀을, 그동안 우리가 신학의 틀에서 알고 전하고 가르쳐온 그런 방법으로, 그러한 지식으로 알았던 성경의 지식을 완전히 타파해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천국은, 지금 여기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천국을. 그죠? 예수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함정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함정이 있다. 그래서 이 함정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함정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함정이에요. 앞 시간에 구렁 나왔었죠? 여기가 구렁이거든요. 구렁인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설명으로 이게 샤마임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장막이나 성전을 보면 지성소, 성소, 뜰, 이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것이 되죠. 이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이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뜰은 제사 장소예요. 제사 장소가 뜰이에요. 여기 뭐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제사장, 여기 뭐죠? 여기가 예배 장소예요. 그럼 제사는 뭐예요? 뭐가 제사예요? 뭐를 우리가 제사예요? 죄와 허물이거든요. 죄와 허물을 구하고 죄를 벗어야만 예배 장소에 가서 하늘 양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 해결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기가 비로소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 성서에서 보는 아버지 집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는다 또는 받는다, 이렇게 되죠.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내가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천지창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 집이 오늘 앞 시간에도 했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아버지 집을 하나님은 성경은 어디에 짓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짓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에 아버지 집을 짓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가 아버지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를 여기서 이 사람이 먹어요? 이 사람이 먹어요? 누가 먹어요? 이 둘 중에 성수에 속한 사람이 아버지 만나를 먹어요? 뜰에 속한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를 먹어요? 누가 먹어요? 성수에 속한 사람이 아버지 만나를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 만나를 어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지금 신학이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뜰에 속한 사람이 만나를 먹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죠. 만나를 이 사람이 먹는 거로 주기도문을 풀어요? 이 사람이 먹는 거로 주기도문을 풀어요? 뜰에 속한 사람이, 즉 육체가, 이게 육체잖아요. 이걸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이라고 창세기 2장 7절 이걸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만나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서 나 쌀 떨어졌으니까,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주고 쌀 주고, 뭐 돈 있으면 쌀도 있고 쌀 있으면 뭐 돈도 있는 거지만 여하튼 자 이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은. 그러면 그 뒤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땅이거든요. 사실 이게 땅의 예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구렁으로 뒀어요. 이 구렁으로 둔 게 앞 시간에 말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이 성경 본문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식으로 개 눈으로 보면 다 마태복음 6장을 예를 들면 이게 다 이 땅에서 이 육체가 먹고 살 만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말할 때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서 죽었죠.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어떤 만나예요? 진짜 이 만나예요. 땅에서 나는 만나였잖아요. 예수가 주는 만나는 여기거든요. 예수 만나는 여기 지성소에서 내리는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만나를 더 원해요? 교회 다니는 분 어떤 만나를 더 원해요? 아직까지도 육신으로 세상으로 사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수많은 물질이 내게 오는 그 만나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들도 그것이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는 만나는 싫어. 예수를 만나가 주는 싫어. 그럼 자, 지금 제가 예수가 주는 만나는 싫다고 그랬죠? 왜 싫다고 할까? 왜 싫다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예수가 주는 만나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현실감이 없거든. 내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 정말 이건 고감각의 고강도의 지각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어떤 만나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에 있다가 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탯줄을 잘르고 그러면 이제 물면서 그때부터 이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탯줄을 자르기 전까지는 모태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탯줄이 끊어지면 자기가 그때부터 호흡하는 거예요. 자기 호흡이 필요해요. 그때는요. 탯줄을 끊기 전까지는 모태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호흡을 하지만, 그래서 막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나? 사람이 막이 씌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막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자궁 속에서 그 저기 뭐야 뭐라고 하지? 양수 속에서 있어도 그 자기가 태를 통해서 먹는 영양분을 먹고 배설하는 오줌 똥 그거를 그 안에서 있어도 자기가 죽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위협적으로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상식으로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여기를 우리가 태라고 할 수 있어요. 태. 그럼 여기도 태거든요. 어떤 태냐 하는 것만 달라요. 어떤 태냐 하는 것만 달라요. 여기는 표면적인 태라면, 왜? 육체니까. 여기 이면적인 태예요. 그래서 이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한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가진 자는 율법을 지켜는 게 표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행위 또는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는 이것을 마음으로, 이면적으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슨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계시록에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자기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드잖아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사인펜이잖아요. 이 사인펜을 보고 그거 사인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 지식이에요. 이거는 단순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드렸죠. 이와 같이 이면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즉 생명,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에요.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명을 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래 것과 위에 것. 그래서 만나도 위에서 주는 만나, 하늘에서 주는 만나, 땅에서 주는 만나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는 율법에, 즉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로 주시는 만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로 행해요? 육체 뜰 LH가 먹고 이걸 행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행위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담긴 이면적인 생명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가 말한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아버지는 쉴 것이 많다. 그 쉴 것을 내가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것을 너희들 있게 하리라 했어요.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냐고. 아버지 집에 있죠.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에 있죠.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있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종류를 말한 거예요. 앞서 얘기도 말했지만. 자, 결국 오늘 이제 같은 그 내용을 주제만 다르고 인용하는 본문 말씀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 집 하면 우리가
감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어떤 먼 훗날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가 죽은 후에, 사후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앉을 자리를 하나님의 처소와 아버지의 처소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틀렸나요? 틀렸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르렀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르른 지난 날을 보면은 아버지의 볼자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사후에 일어날 그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버지 집 하면 언제 아버지 집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말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어디가 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어디에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마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앞 시간에 얘기한 디모데전서가 후서가 3장 16절에 기록한 뭐예요? 아버지 보좌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속사람 말이에요. 그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했죠. 21장 9절 이하의 신부의 모습.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학에 의존해서 예수가 아버지 집이 준비되면,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죠. 신학도 말하면 재림이죠. 재림이란 다시 오심이죠. 제자가 다시 제자니까 다시 온다는 뜻이잖아요. 이말일자 다시 제자니까. 그러면 예수가 언제 왔어요? 예수가 언제 왔어요? 신학적으로는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가 초림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가 오는 그때를 재림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가 말한 아버지 집에 쉴 곳을 준비해야만 예수가 오죠. 그렇죠?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그 쉴 곳을 내가 예비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곳까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볼까요? 틀리나? 자, 1절부터 아주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 뜻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도 예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만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들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같은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부터 기록한 그 빛에 대해,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세상의 어둠에 대해 설명한 그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수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뜻도 너희가 믿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언약도. 자, 그래서 이제 예수 종교가 오늘 수없이 이제 예수 종교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몇 번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는 이제 잃어버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내게 오신, 요한복음 14장 뒤에 이제 나오죠. 14장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아버지의 집이,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뭐가 진짜 아버지의 집이에요? 조금 전에 고린도 전서 3장을 들어서 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실제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실제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수가 말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아버지의 집이냐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성경 자체, 이 본문 자체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럼 이 아버지의 집이 내게 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내게 오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즉 본문의 말씀이 내게 오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는데 예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본문만 오면 하나님의 집은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할 그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말씀의 그 실제 주인이 누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말씀의 주인이에요. 거할 자예요. 그 집에 거할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1절이에요. 14장 1절이에요. 그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믿어라. 그럼 그 나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14장 2절부터예요. 자,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말씀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뜻과 같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니까 말씀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모든 말씀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그 잔치상을 받더라도 뷔페에 가서 수많은 음식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그 음식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식품을 가져다 먹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뭐 고기를 많이 찾는다, 과일을 많이 찾는다, 생선을 많이 찾는다. 그러면은 고기, 과일, 생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것을 더 많이 준비를 하죠. 음식점에서 보면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되 많은 66권의 성경이 있으되 그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창세기라도 같은 요한계시라도 같은 요한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이 다 각각 다르다고.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호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또 나눠질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가 말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후에 가야 할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집에 예수가 드러나야만 예수의 집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집이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버지 집이 아닌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거할 자가 없잖아, 그 집에. 어? 예수가 없으면 거할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그 처소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처소가 예배되지 않으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올게 이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너에게 일렀으리라 2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 본문의 말씀 얘기해요. 본문의 말씀이 4개 말씀일지라도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이게 생명이구나 하는 말씀을 캐내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로 요한 1서 5장으로 보면 아들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왔다는 것은 내가 잉태한 순간이에요. 이 아버지 집이 내게 왔다는 것은 잉태 순간인데 이 잉태가 곧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면 잉태가 되는데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여리고의 성이 함락돼야만 예수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로 뭐냐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 얘기해요. 함락되고 나면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함락이 돼야만 아버지 초소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 초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가나안 본토의 회복. 자, 이것을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2장 7절에 아파름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죠. 생명이 되게 한 후에 뭐가 건설돼요? 에덴이 그때 건설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설명하면 생기가 들어온 단계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바로 뭐와 같으냐면 에덴 동산이 건설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끝나요? 뭐가 남았어요? 생명나무라는 게 남죠. 생명나무라는 게 남잖아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즉 여리고성에 함락돼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온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예수의 출임이 언제예요? 지금 말한 도표로 보면 예수의 출임이 언제예요? 요단강 건너면 예수의 출임이에요. 예수의 출임이라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이라고. 그것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립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뜻과 같아요. 여기가 가나안 본토잖아요. 여기 여리고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출입이고 여기가 재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봐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출애굽 여정이잖아요. 출애굽 여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게 출애굽 여정이에요. 근데
각 개인을 보면 이게 뭐예요? 평생이에요. 내가 나서부터 육신의 출생이죠. 육신의 출생부터 육신의 사망까지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복주이고 여기가 출생이에요. 누구? 예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나의 평생을 보면. 그러면은 믿음의 평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믿음의 평생이에요. 이게 전에 한번 했던 그 일생 평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를 두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를 창세기 1장, 2장, 여기가 3장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가 선악과 부분이고, 여기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틀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은 계시록의 세 부분이죠. 뭐가 세 부분이요? 인, 나팔, 재앙이죠. 여기가 인이고요. 이게 나팔이고요. 여기가 재앙이에요. 여기가 재앙이에요. 왜 재앙이에요? 여기는 온통 전쟁이잖아요. 여기는 온통 전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오는 어떤 재앙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태를 전쟁이다, 재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힘들면 내가 쉬고 잠자고 영양 보충하고만 나을 수 있어요.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병도 있지만, 육체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병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병은 약 먹거나 쉬거나 치료를 받으면 나은다고. 그러나 정신적인 병은 모르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무당병 아시나요? 무당병? 무당병이 뭐예요? 무당신을 받아야 되는데 무당신을 안 받으면 무당신을 받기까지 그 사람에게 오는 고통이에요. 이게 무당병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서 별난 별난 검사를 해도 신체적으로는 서양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몸에. 전혀 몸에 이상이 없어. 근데 아파서 죽어.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더 심한 때가 있고 정상적인 때가 있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을 받아야 낫잖아요. 세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병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가야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앞 시간에도 얘기한 율법과 진리의 관계에서 얘기한 것 같이 율법이 율법으로서 온전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있음으로써 율법이 온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온전해지려면 예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해졌을 때에 아버지 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려 누가 와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유전이고요.
여기가 계명이고요. 이게 바울이 증거한 거죠. 여기가 예수의 진리잖아요. 자,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조상들보다 갑절로 내가 더 예수의 그 조상의 유전을 내가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걸 다 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장막 성전을 그려놓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뜰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말할 때 이게 애굽이라고 말한 거죠. 이게 애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데려오려고 찾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와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이 응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말한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그 쉴 곳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나이 먹어서 너희도 데리고 또 함께 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기도 있고 그렇잖냐. 예수 12제자를 놓고 보면 이 유전 뜰에 속한 자가 누구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베드로한테 예수가 말하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못하고 너희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 이 마귀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럼 여기서 마귀 사단이라는 정의가 나오죠. 뭐가 마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 사단이잖아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사단 마귀가 아니고 목사에게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그 행동 자체 그 일을 하는 게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뜰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유전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다 여기다 접목시키잖아. 어디에서? 바울이 말한 것으로 말하면 세상에 유명하다는 자들이.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내게 도움이 된 게, 보탬이 된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학벌 있고 문벌 있고 가문 좋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근데 이렇게 누가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담메색 사건으로 인해서 이거 아니야 이걸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났더니 진리를 알고 이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바울이 여기에 거였잖아요. 이 바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거쳐서 바울이 여기 왔는데 진리로 왔는데 옛것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보다 오란 하나의 공부한 자는 그런 않는데 내 십자가의 종로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보면은 이 전체를 보면 나의 평생 이것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집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못 된 거란 말이에요. 응? 내가 아버지 집이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거할 곳이 없으면 아버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진리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그 뒤에 말씀을 쭉 이어서 10장 20절 2절을 가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전체가 다 하나가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 이것을 다시 모세의 성막이나 이것으로 보면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 보면 뭐냐면 이게 나의 육체예요. 왜가? 이걸 뭐라고 그러나? 포장이라고 그러나?
외장이라고나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예요. 요게 마음이거든. 이게 마음이거든. 따지보면 이게 다 마음이에요. 요것만 내 껍데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성막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퓨뉴마가 들어올 수 있는 자가지면 내가 이 안에 다시 오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내가 다시 오마예요. 아버지 집에 쉴 것이면 안 돼. 그 집에 처소를 마련이 되면 내가 너를 오겠다가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예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들었을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들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예수가 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가 안 온다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 집인데 거할 처소가 아직 준비 안 됐잖아. 예수가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 그럼 예수가 안 온다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뜻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리를, 즉 나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때 당시로 보면 너희가 말씀도 믿고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나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도 믿으라. 이런 말이 되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 놓고 볼 때는 현재 우리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과정과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간 것과 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 2, 3장으로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이라는 말도 이와 같이 다르고 지금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지금 놓고 볼 때, 즉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아버지가 누가 돼요? 아버지가 누가 돼요? 이 자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집 자체니까 이게 집이잖아요. 전체가. 이 울타리가 없으면 집이에요? 이거 집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집 벽이 없어. 다 벽이 없어. 거실, 안방, 창고, 화장실 다 그 큰 밖에 없어. 그럼 그게 온전한 집이에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집 울타리를 했으면, 집 외곽을 쳤으면, 집 기둥을 세우고 했으면 다 여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몇 개? 66개인가 봐요. 이게 기둥이.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뭐 안방이고, 여기가 거실이고, 화장실인가? 방색칸이라서?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성전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아버지의 집인데 이렇게 딱 구분이 됐어.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무엇부터 죽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채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음의 후예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예수가 말했나? 바울이 말했나?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행함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믿음. 그 믿음이 여기에 거할 때, 성소에 거할 때 이러한 준비가 됐을 때 예수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 몇 절이야? 그 말씀은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했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에 22장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20장에 이미 예수가 왔잖아. 첫째 부활에 이르렀잖아. 그런데 22장은 뭐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그게 바로 이런 뜻이라고. 이것이 지금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너의 쉴 곳을 예비하고 너를 데리러 내가 오겠다 해서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인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다 이게 셋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 시간에 3분설, 2분설 얘기했지만 이게 3분설, 2분설이라는 게 이게 실없는 얘기다.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지만 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설명이 바로 3분설이에요. 이와 같은 3분설이에요. 그럼 딱 정확히 따지면 4분설이지. 그렇죠? 여하튼 2분이든 3분이든 4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간에 좌우정부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 1분으로 만들고 그걸 하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에 예수가 내게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게 되면 예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예수니까. 만약에 지금 수없이 설명을 드려도 이제 이건 뭐 부족함이 없는데 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데 부족함이라는 건 넘침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넘침이 없어요. 이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하나님의 품에 가지 않고 저지 나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하나님의 품에 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거했다는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으로 보면 믿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의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씨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열매도 하나뿐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한 거예요. 첫 열매이자 마지막 열매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그 뜻이에요. 성경의 모두가 나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모두가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국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가 돼요? 말씀이 아버지가 되는데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성막이죠, 이게요? 이게 성막이죠? 성막 안에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지 성막 자체가 뜰 성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어? 연필 어디 갔어? 우리가 보면은 그 히브리는 마태복음 휘장이라는 말 나오죠. 휘장 나오는데 사실 여기가 휘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위에서 또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휘장은 여기에요. 요것도 휘장, 요것도 휘장, 요것도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먼저 찢어는 걸 첫째 휘장. 내 육적인 마음 열리는 것도 요것도 휘장. 성전과 지성소가 하나 되는 것도 요것도 휘장. 이게 마지막 휘장일 뿐이에요.
요 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벗겨지냐면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고 이게 땅에 속한 건 이게 없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 내가 초소를 예배하고 너 있는 것, 나도 있는 것, 나 있는 것도 너도 있게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함께 있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로 오면 고린도서 3장 다시 얘기하면 고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그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육체, 우리 육체는 뭐예요? 휘장을 왜가 성모의 가장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 이건 땅에서 왔으니까 땅에서 갔죠. 땅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에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땅에 속한 거니까 가고요. 성소, 지성소 요거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죠. 이걸 유리바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러니까 성소가 지성소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면 내가 오겠다. 즉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내가 초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설명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와 그런 준비가 완성되면 아버지의 집 초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의 교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잖아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 오겠다. 그럼 그 전까지 노력을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휘장이 하잖아요. 네? 휘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각자 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겠다. 즉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 뜻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결국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가 하는 거고 나머지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더니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에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들으시는 분들의 몫이니까 제가 생각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잘 들으시고 이해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자, 날씨가 많이 이제 아침 저녁 일교차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차라리 겨울이 온전히 겨울이 오면 그때가 적어봐야 우리가 적응하기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가 질병이 많죠. 또 며칠 있으면 10월달이 되는데 10월달부터는 또 독감 백신도 예방접종을 올해는 일찍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원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